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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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27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 예, 예수께서 이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5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리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죠? 성소의 휘장이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가 부활주일도 맞고 또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죠. 대개는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주감사절은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첫 추수에 대한 보리, 곡식을 해서 보리 맥자를 쓰기 때문에, 근데 보리뿐만이 아니라 보리나 밀이나 또 뭐 쌀이나 이런 곡식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상으로 저희는 또 추수감사절 하면은 11월 달에 우리 감사한 것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곡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 이것도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기리는, 추수는 추수인데 육적인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추수인가 아니면 영적인 추수인가, 이것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도들 지키십니다. 맥주감사 주일 저 현수막을 찾아도 몇 번을 찾아도 없어가지고 또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앞에다 붙일 글자도 아마 없을 거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가야지 했다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저께인가 2, 3일 전에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이번에도 못 찾으면 할 수 없다, 내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고 몸이 약하니 어쩌겠나,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그게 그래도 내가 말 안 듣고 했으니 내가 더 낫지, 부탁을 해서 해줄 만한 사람도 다들 바쁘니까 또 부탁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저기를 앞에 걸 빼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저 맥주 감사주의를 현수막을 찾았어요. 어떤 거를 열어봐야 되나,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건 엎드려서 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또 많은 것도 힘들고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도 그렇게 몇 번을 봐도 엎드려 이렇게 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까맣게 펜으로 그 맥주 감사하고 뒷전에 써놓은 게 딱 눈에 뜨이는 거예요. 아, 정말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보니까 저 감사지. 그 전번에 제가 저걸 말아놓으면서 아, 여기 맥주 감사, 이걸 맨날 못 찾아가지고 해마다 인내하고 제가 그걸 꽁꽁 말아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함께 말아놨는데, 지난번에 성령 강림주의도 못 찾고 맥주 감사주의려면 맥주 감사 이걸 꼭 써야지 했는데 그것도 못 찾고 이제 뭐 참 점점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무엘한테 이거 좀 꼭 좀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달아달라고 하고 먹을 걸 맛있게 해줬죠. 고맙고 늘 도와주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면서 잊지 말고 저걸 좀 꼭 달아. 이번엔 성령 강림주일, 맥주 감사주일 이거 달아야 돼. 이거 주일이야 했더니 오후에 늦게 달더라고요. 어떤 걸 뗄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핑크색이 더우니까 핑크색 하나를 떼고, 그리고 네가 가운데다 달아야 되니까 그것만 알아가지고 달아라 그랬더니 달아줬어요. 뭐 세상 없어도 저 다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감사절을 만든 거 그날만 끝날 게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아,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들이 되었으니 그것도 또 감사. 또한 저희들 성령 강림주일이 오면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함께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감사. 맥주 감사주일은 곡식의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아까처럼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처음이네요. 10년 여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이래로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그렇게 불쑥 나타나가지고 그 작업이 바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예배가 더 귀한데 이렇게 오신 부분이 그랬는데 그냥 말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항상 부활주일 그 이후로 46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고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왠지 저는 사순절이 하나도 슬프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얼마나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힘들었을까. 우리 베드로의 그 가시지 못한다고 막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를 들었지만 베드로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모시던 그런 예수님이 선생님을 앞뒤로 모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잃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프거나 뭐 겁이 덜컥 났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이 생각나는 거는 엄마가 떠나는 게 아프고 슬픈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뭘 먹고 어떻게 하고 살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첫 번째 부활의 날 예수님의 죽음을 몸소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을래 그러고 가다가 그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도 있었죠. 만나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니까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걸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나타나실 리가 있어. 부활을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돌아가셨는데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뭐 다 끝났네.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다시 모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있었던 놀라운 일들도 듣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이 범상치 않았다. 하늘이 깜깜해졌고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우리 천둥과 우레가 막 칠 때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깜깜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턱 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무덤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살아 일어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난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미련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며 곱씹고 되새겨보아요. 그때 하필이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두 사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성소의 가장 안쪽에 분향단이 있죠.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바로 위쪽에는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안에는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졌던 거죠. 만약에 함부로 인간이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죠. 대제사장도 들어갔다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나오면은 막 그 방울을 그 끈을 잡아당기면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그래도 아무런 기척이 없고 하면은 힘껏 끌면 그 죽은 시체가 끌려 나오는 일도 있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부정한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죠.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막 휘장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는 직접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한 분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곳인데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예, 지성소와 제단 뜰 사이에 막힌 장벽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범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휘장을 찢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부터 위로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누가 찢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제단 사이의 장벽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장벽을 걷어내신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깨달았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가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 어쩌면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사셨던 그 모습과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스승이고 예언자일 수 있죠. 그렇지만 스승도 많고 예언자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고 부활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 많은 공의회들을 거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육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한 사건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경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분명 유대교의 기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했지만 유대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나타나신 일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례가 또한 있기도 하죠. 꼭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무덤이 비고 그냥 아예 시체가 없어진 일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구약시대 엘리야는 사르밧과 아부의 집에서 신세를 지죠. 사르밧과 아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아이들과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떡을 만들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죠. 그걸 좀 나를 달라고. 그 먹을 것을 자신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들 둘하고 먹고 난 죽으려고 마지막 한 움큼을 갖고 그 떡을 만드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 선지자다 하면서 와가지고 그 떡 나를 좀 대신 주라고 하면은 얼른 내주겠어요. 엄마 입장으로는 아마 뒤로 숨길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그것을 줍니다.
엘리야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그 과부의 아들, 병이 들어 죽게 된 아들을 살려내죠. 죽으나 일어나고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어민 과부 여인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만 그것을 믿게 되는 것. 참 문제죠. 보이지 않는 게 귀한 게 얼마나 많은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어요.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방을 마련한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살리리라 믿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더 살려줍니다. 아이 위에 엎드려 입과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댄 후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는 사건.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께 살려달라고 쫓아와서 간청을 하죠. 가는 길에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고 계셨죠. 그러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는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고음하시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걷죠.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살아났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 죽어서 없으면은 이 여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다 보는 이 과부는 정말 불쌍한 거죠. 예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갑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덤 문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어서 벌써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다음은 다비다라는 도로가 그 여인이죠.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의 이적이 2가지 나옵니다. 한 가지는 8년 동안 중풍병을 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비다. 그 천으로 옷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겼던 여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이 다비다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그들에게 지어준 옷을 보여주며 슬퍼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정말 있어요. 다비다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이 울었겠습니까? 안타까우면서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지금은 수선집 가면 돈 좀 주면 다 고쳐주지만 그때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입을 게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후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유두보라는 청년, 창문에서 떨어진 청년이죠. 바울의 3자 전도인 밤에 이제 늦도록 밤늦게까지 강론하다가 청년이 상에 걸터 앉아서 얼마나 몸이 고나면 그런데도 들으려고 걸터 앉았다고 막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고 맙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생명이 있다. 그리고 유두보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건이 또 있었죠. 몇 명이나 살아나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렇게 부활의 사건들, 예, 많은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활의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어서 우리에게 부활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들이 전한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물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사건을 놓고 본다면 정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고 죽은 자도 주님과 더불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만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혼자 부활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 기적의 하나죠. 아까 도루가의 사건, 예, 그죠? 베드로가 살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뭐 그런 거나 별 진배가 없어요. 예, 또한 그 누구죠? 나사로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 죽으니 나흘이나 됐는데도 저벅저벅 걸어 나오죠. 그렇다고 나사로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또 때가 되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참 부활의 어떤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네?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만을 증언하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예수님만 혼자 부활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정말 부활 사건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래요. 그런 기적도 있었네. 그러고 넘어갔겠죠. 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잘 되는 길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며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죽음의 길이고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께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삶이죠.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르면서 뛰어다니다가 허무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하루하루가 어찌 그렇게 단조롭게 흘러가는지 금방 눈 뜨면 새벽인데 새벽 내 거의 몇 시간을 안 자고 그렇게 있다가 깜빡 자고 눈 뜨고 이거 한두 번 하고 나면은 그냥 시간이 벌써 몇 시가 됐는지 그냥 어떻게 오전 시간이 그냥 그렇게 휙 달아납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의 삶이 비로소 사는 것이 되었다는 것. 예수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예배가 없다면 정말 살아있을 이유도 없고 또한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것.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루씩 하루씩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이 부활절에 관한 그러한 아주 구체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부활절 설교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 부활하지만 또한 우리는 죽어서도 부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당연히 무너지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죽음과 더 맞닿아가지고 가까워지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쩜 그렇게 실록이 예쁜지 몰라요. 정말 푸르르고 모처럼 또 해가 나서 어제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는 얘기를 아드님과 함께 잠깐 그 밖에 나간 길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걸 어린 날부터 좀 더 이렇게 깊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저는 시인이 됐겠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늙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다. 겉모습은 늙고 그저 보기 싫어지지만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모든 피조물을 다시 세우시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는 그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자리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어요. 네. 부활주일이 지나갔죠. 지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서 마태복음 27장이다 보니까 마치 부활절 예배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온전한 부활을 하셨습니까? 입니다. 온 세상이 부활을 했죠. 죽었던 것 같았던 땅도 새싹이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에, 그죠? 지금 아주 실록이 우거졌어요.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산수유도 핀 지가 오래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세상이 그 속에 감춰있던 생명을 일제히 터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마치 시간을 맞춘 것처럼 서로 이야기라도 하듯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오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십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당연히 부활해야 되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우리 초도에 잠깐 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교만하고 강박한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오셨어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성령께서 오셨어도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사람,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휘둘리는 사람, 항상 이용과 욕심만을 쫓는 사람, 진리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길바닥까지 굳어버린 사람, 마음이 돌짝박 같은 사람, 마음에 가시덤불이 얽힌 사람, 목이 곧고 패역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양심이 화인을 맞아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그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 오해와 편견으로 굳어버린 사람,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변덕이 심하고 지조가 없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고 인애도 인정도 없는 사람,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고집으로 굳어진 사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죄를 짓는 사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겁이 많아서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비워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 해문자들과 술객,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훌쩍 넘어섰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성경과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엄청난 또 공세를 펼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실력이 없다라는 지탄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아까 제가 우리 함께 읽었지만 시시한 같은 음악으로 자기도 죄에 빠져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교회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